사도행전 23장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의 율법 문제로, 그가는 바울입니다. 그가 율법 문제로 송사를 당한 것이나 사형이나 감옥에 갇힐 만한 아무 혐의도 그에게 없음을 알았나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종교인들에 대하여서, 종교인들로 인하여서 대적을 당하는 문제들, 오늘날에도 왜 교회 안에서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사회 법정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성경을 믿는 자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그렇지 아니함에도 세상 재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들과 믿음에 관련되어져서 소송을 걸고 있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가? 자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 종교적인 것들로 인하여 문제로 인하여서 재판을 걸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율법이 중요하기는 중요하나 그 율법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고소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역은 거의가 다 오역되어 있습니다. 삭제되고 오역되어 있죠. 재판을 거는 것, 송사를 당하는 것, 고소를 당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일반 재판정에 고소하고 있고 왕에게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사형을 당할 만한 어떠한 원인도 없고 감옥에 갇힐 만한 이유도 없으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도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로마 캐톨릭의 1000년 동안 통치를 통하여서 보면은 알 수 있죠.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을 감옥에 가두고 투옥하고 또 폭행하고 모든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고문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들었던 로마 캐톨릭이죠. 왜? 믿음에 관련되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주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맞지 아니하면 이단시하고 있는 무리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것,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것들에 올바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가하면은 이단 취하고 있는 자들. 어떤 목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개역 개정이 올바른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야. 자신들의 입으로 72,000군데가 틀림으로 인해서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개역 개정인데
올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비교했을 때 개역 개정도 얼마나 많이 삭제되고 오역되고 변개됐는가.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 개역 개정에서는 고발하는 것이 또 결박한 사건을 결박한 사유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송사하는 것을 고발하는 거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개역과 동일하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 죄와 잘못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빌라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도 없음에도 죄인의 모습으로서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것, 누구의 고소로 인해서 이루어졌어요?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서 빌라도 앞에 서시는 주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선임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떠한 죄가 있는가? 어떠한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는가? 이방인 빌라도는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잘못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빌라도에게 문제는 뭐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 서 계실 때에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잘못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찾아낼 수 없다고 인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다르는 것, 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고소를 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부터 보면 그때 빌라도가 다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빌라도는 판정을 내린 일이 있다 이거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에게 데려왔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그에게서 어떠한 죄나 잘못과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알아라 이거야. 이방인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그 독선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선임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주를 보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도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종교적인 열심에 의하여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방인인데 로마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허물이 있고 죄가 있었는가? 유대인들에게 잘못은 뭐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힐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주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알려지고 증거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자들,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꼭 주님의 인성인 예수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 예수가 주께서 지네 친구요?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교리적으로 적용하지도 아니하고 성경 구절로 인해서 인용하지도 아니함 가운데에서 예수가 성경 여러분이 복음서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그 성경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울은 주님에 대해서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사형을 선고하라고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십자가에 처형하라. 물론 주님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 오신 목적은 뭐요?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주로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죄가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를 범한 일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단지 죄들의 용서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께서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죄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왜? 오역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만 죄인들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죄가 되어 주셨을 뿐이지 죄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 마태복음 2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며 정녕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역시 아무것도 찾지 못하더라. 마지막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이다. 선임 제사장들, 장로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공의가 옳은 공의가 아니라 이거죠.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 언제 주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거짓 증인들, 개혁은 이 거짓 증인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속이고 거짓말한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진실한 증인은 참된 것을 말하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가? 대제사장이나 선임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자기들의 위치가 위험하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선임 제사장들과의 공회가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도 그때 선임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주를 사형에 처하려고 예수에 대하여 증거를 찾으려 하였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증거를 찾지 못하였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것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인들의 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죠.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것. 개혁이나 개혁 개정에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많이 삭제되어 있는가. 왜 그렇게 삭제시켜놓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가 외치고 있습니까? 왜 주의 인성인 이름만을 외치고 있는가?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왜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들어가실 것과 사형에 처해지실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놨다 이겁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옥과 재판에 끌려가셔서 그 경고 받으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보소서 그들이 내 혼을 해치려고 숨어 기다리며 힘 있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모였으니 오 주여 나의 죄가 때문도 아니요. 주님이 어떠한 죄가가 있음이 아니요. 주님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나의 죄 때문도 아니니다. 내게 잘못이 없는데 그들이 달려와서 태세를 갖추니 깨셔서 나를 도우소서.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해치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든 자들
그것은 주님의 죄가 때문도 아니요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9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가운데 죽으신 모형이 요셉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떠한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그가 죽음의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것.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가 어떠한 죄를 범하여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잖아요. 악한 여인의 음모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 창녀죠. 성경은 창녀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그 여인은 포티발의 아내는 창녀야. 요셉이 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죄 없이 감옥에 갇히죠.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누구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누구의 모형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으니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더라. 그가 거기에 감옥에 갇혔더라. 사형이나 감옥에 갇힐 만한 아무 혐의도 없음에도 요셉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었고 또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아니죠. 그들의 율법의 문제로 송사를 당한 것이죠.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 있어서 그 자신이 어떠한 죄나 잘못으로 인해서 사형이나 감옥에 갇힐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붙잡혀 있는 모습.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카야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미카야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했죠. 결국 그가 잡혀서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갇히죠. 고생의 빵을 먹게 되지요.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되지요. 왜 미카야가 감옥에 갇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올바르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간다 이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감옥에 가고 죽음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감옥에 갇히죠? 왜 감옥에 갇힙니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에레미야 3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죠. 더군다나 사람들이 비웃고 비방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옳은 것, 진리를 믿는다면 어떠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침례인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혀 죽음을 당합니까? 잘못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을 싫어하는가? 왜 성경을 미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이 제사장들과 성전 책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 데 격분하여서. 왜 격분합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이요? 부활도 없다고 믿는 자들이죠. 사두개인들이 어떠한 자들이요? 천사도 없다고 하는 자들이죠. 오늘날 사두개인과 같은 교리를 갖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들이죠.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 데 격분하여서 그들을 체포하여 그 다음 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는 그때가 이미 저녁이기 때문이라. 사도들 왜 감옥에 갇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부활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들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구속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믿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반대하는 것, 왜 반대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후 서로 의논한다고 하는 것들, 이것은 오늘날에도 종교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믿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옳은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모이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실로 그들을 통해서 행해진 뚜렷한 기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러나 더 이상 백성 가운데서 확산되지 못하게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이후로는 아무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를 전함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 종교인들이 대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왜 대적하고 있는가? 요즘 인터넷에 뜨고 있는 가수라고 하는 자, 박모라고 하는 자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웃기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도 구원과 거듭남도 없는 가운데에서 자신을 가르쳤던 자, 유병헌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걸 볼 때에 거기에 미혹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이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
곧 사두개파가 분노로 가득 차서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문들을 열고 그들을 내어주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라고 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어느 파에 속한 자?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들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다릅니다. 서로 전적으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교리가 다르고 교파가 다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모인다, 연합한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9절에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그리하여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니 임무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 그들을 안쪽 감옥에 집어넣고 착오로 그들의 발을 채우더라.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도 바울 신라가 왜 감옥에 가둠이 됩니까? 왜 감옥에 갇힙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갇힌다 이거죠. 여러분이 온전한 말씀을 믿고 주를 섬김에 있어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사도행전은 쉽게 해서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느니라. 소망 때문에, 부활의 소망, 여러분의 하늘나라에 가는 소망, 그 복된 소망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힐 수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가? 만일 내가 무엇을 위반했거나 죽을 만한 일을 했다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이들이 나를 고소한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여러분이 세상 이 나라의 정부의 규칙을 어긴다면, 법을 어긴다면 그 법의 어김에 의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었다면 그 대가를 받겠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쁜 일이요 당연한 일이라 이겁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재판정에 서 있었으나 아그리파와 페스토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노라. 그가 카이사에게 항소하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놓아줄 뻔했도다. 사도행전 26장 31절 3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죄수가 아닌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인이 되었고 죄수가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에베소 3장 1절 말씀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 죄인이 아니지만 그가 범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증거하기 위한 죄수로서의 신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일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거하는 데 있어 자신을 죄수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어떠한 죄를 범하여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죠.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잘못됐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세상에 보는 것으로는 잘못되었죠. 세상 법으로 인해서는 그것이 잘못되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박해와 죽음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34절부터 보면은 33절부터 보면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약속들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감당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불의 세력에 의하여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한 그들은 어떠한 죽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고문? 그 고문은 견디기 힘들겠죠. 감당할 수 없겠죠. 주님께서 감당케 하시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고문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공산주의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공? 그들을 중국이라고 하죠. 소련? 러시아? 북한. 이 공산주의자들을 찬양하고 있는 무리들이 또한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37절까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고 또 위로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거 그 순간의 아픔과 고통을 있겠죠.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케 하여 주실 겁니다. 죽음에 있어서도 그 고통을 감당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날 로마 캐톨릭의 거짓말에 속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지금도 자신들의 세력이 강한 곳에서는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림이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가 누구요? 장녀요. 장녀가 누구요? 로마 캐톨릭이요. 잠언 7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시며 계시록 17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누구요? 신비요 바빌론이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피에 취하 있는 자들이 누구요? 장녀요. 그 여인은 누구요? 로마 캐톨릭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 놀랐도다. 사도 요한이 당시의 로마에 대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장녀 바빌론에 대해서 놀랐다 이겁니다. 장녀 바빌론은 누구요? 왜 그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증거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떠한 대립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비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로 인해서 혹시라도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나 앞으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송사를 당하는 것이나 사형이나 감옥에 갇힐 만한 아무 혐의도 그에게 없음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로 순서가 잘못되게 만들고 오역시키고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의 문제로 인하여서 송사를 당하고 있는가? 왜 재판을 받고 있는가? 진리로 인해서 왜 재판을 당하고 있고 또 진리로 인해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가? 아무 혐의 없어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해야 할 일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에 두려움을 갖지 말라 이겁니다. 주님,